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키려고 했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반대쪽에 있었던 헬라계 그리스도인들도 이 회의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공동체의 영,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섭리하실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엮어나가는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본문은 12절의 짧은 상황 진술과 13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야고보의 판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를 지키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지 함께 노력하는 일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회의 석상에는 여러 명의 장로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단 4명만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베드로, 그리고 이번 주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4사람의 이름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회의석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혁적인 성향의 바울과 덜 개혁적인 성향의 바나바와 보수적인 성향의 야고보가 함께 앉아 있었다. 회의석상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극단에 한쪽에는 바울이 있었고 한쪽에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지방 출신으로서 헬라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유대교를 공부하고자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멀리 유학을 갈 만큼 그의 집안이, 그의 집안 배경이 괜찮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전했을 때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여행 떠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전방 공격수이자 야전사령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유력한 바울의 집안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그가 어렸을 때 일찍 요절하셔서 지독히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그 예루살렘의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수장이 되었고요. 굳이 세속 권력으로 따지자면 총독이나 혹은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본진을 지키는 총독 같은 사람이었고 한쪽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야전사령군과 같은 전혀 다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한다면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의 대립각은 얼마나 더 첨예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요.
회의의 결과가 만장일치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직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5월 내내 한국에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4월 달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있었고요.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막말 소동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오기를 여당 대표들과 야당 대표들이 다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고 국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잘 못하시겠죠.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떤 가정에서는 부흥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부 부흥회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타결이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만큼 힘든 일이 이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이민 목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독일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직업 때문에 오신 분들, 혹은 결혼을 해서 가족 때문에 오신 분들, 학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 서로 다른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각각 다른 신앙의 빛깔로 함께 다채로운 빛깔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민 목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의 가장 큰 단점 역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해마다 9월 달에 연합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저희가 수련회 평가회를 하죠. 그러면 추리 한서만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목사님, 다음 수련회부터는 좀 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요. 베른하니 교회에 오면 목사님, 그거 매주일 하는 거 거기 가서도 또 그거 해야 됩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더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감사하면서 이것은 다 감사할 제목이로구나, 다른 불평할 것이 없으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쭉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통점입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두 사람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15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오늘 야고보와 상대하고 있는 그 바울이 야고보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가 증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형님더러 미쳤다라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여러 가지 박해에도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주님의 최고가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두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저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는 조금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그런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비워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소중하니까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자존감을 지키세요.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지상 과제로 삼습니다. 남을 배려하다 보면 손해본다고 손해보면서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걷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양보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예,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그리고 전도지에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조차도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고백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만 보고 살지 말라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라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친교 시간에 맛있는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며칠째 금식을 하다 보니 샌드위치를 먹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께서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성경공부 SNS 단체방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저 때문에 저를 보니까 샌드위치가 목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밖에 못 드셨다고 합니다. 더 드실 수 있었는데 몇 개를 드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드시고 싶으셨는데 이웃을 배려하느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저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대쪽에 계신 분들 서운하지 않게 반대쪽 돌아서도 한번 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공의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그의 말은 모든 회의를 마무리 짓는 최종 판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일부러야 사람들을 괴롭히겠냐마는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을 잘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에 나오기가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괴롭거나 힘들었던 때는 어느 때이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을 때 교회 오기 싫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나만 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교회 오기가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무언으로 요구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지, 교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고 요구해오는 그런 눈빛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진 적 혹시 없으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모자 쓰면 안 된다. 선글라스 벗어라. 나시티를 입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누가 슬리퍼를 끌고 오냐? 크록스도 안 된다. 너는 왜 서클렌즈를 꼈냐? 아니 교회 오는데 가죽 반바지가 웬 말이며 미니스커트가 웬 말이냐? 여성들의 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다면 좋은 교회에 다니신 겁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지 마라, 딴따라도 아니고 하면서 장로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기타 모가지를 붙잡고 내동댕이 쳐서 부러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기타 치면 어떻습니까? 딴따라면 어떻습니까? 딴따라하는 재능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에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준 말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17세기 루터교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가 종교 때문에 세계대전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30년 전쟁으로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었던 그 시절에 1626년 이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를 위한 평화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하자, 용납하자, 받아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괴로움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번듯한 교회, 입선직한하는 그런 베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께서는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셨지만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찬양처럼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루살렘 공의회의 두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자라고 한 4가지를 요약을 해보자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들을 멀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교우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만 흔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며 시험 들리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상황은 교회 안에, 당시에 초대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제도나 규칙이라는 것이 잘 자리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구원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면서 자신들의 신앙으로 우리들을 현혹하려고, 유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들의 사상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모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숫자 안에 들어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이단들이 부흥을 해서요, 벌써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스위스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다락방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렘넌트가 되자, 선택받은 소수가 되자라고 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시하는 양태론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있었던 전형적인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계시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계시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성을 왜곡하는 이단이고요. 또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의 보다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자꾸만 성경의 핵심을 비껴나가게 만들고 다른 것들에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단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다락방 이단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늘도 바로 제가 이 말씀을 한소망교회에서 전한 이후에 저도 그런 동영상을 받고 잘못 보고 있었네요. 이제 끊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는 다락방이야 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봐 라고 하면서 유튜브 말씀들을 슬쩍 건네주는데 그 말씀 중에 남은 자, 렘넌트, 집중, 혹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계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것은 다락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헌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함께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당연히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시면 참 좋은데 저희가 참으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기에는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언급하면서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더 정독을 하시면 그때는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대로 일주일 열심히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켜서 살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열매를 혼돈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맺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동시에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 나가야 되겠죠. 날마다 회개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겠죠. 그러나 구원의 열매가 부족하다고 우리 구원 자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느니, 구원의 확신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의 권사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4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났죠. 정신 바짝 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누가 4분의 1을 말하고 누가 절반을 말하고 누가 5분의 1을 말한단 말입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분의 1이 남과 자기를 구분짓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영적 자만심, 내 영적 교만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있어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겠어? 우리 중에서 몇 명만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공동체가 하나 될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편가르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판단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을 우리가 대신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두 번째 결론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다른 어떤 음해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에 혹시 빠져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을까 봐 최소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고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관습과 율법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전통과 관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자녀로 삼으시려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한 사람 이상씩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듯이 매 순간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보호해 주기를 다짐하는 우리 베른하님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용납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하늘 아버지 본받아 하나됨에 힘쓰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품어주며 보호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듣고 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